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체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주 일본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면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일본에서 목회자 중에서 신학 중에서 또 가장 대표적이고 세계적인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 어떤 학생이 이 간조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신 거,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게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등 지금의 제 신앙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 학생이 간조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이런 내용들을 모두 제외한 뒤에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찌무라 목사님은 학생이 가져온 그 성경을 들어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을 모두 뺀다면 딱 두 장이 남는다. 바로 성경의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만 보이지만 과학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성경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진실로 다가오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 제가 중고등부터 설교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경과 의료 교육에게 유익하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읽고 아예 안 읽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어떤 집에 신방 한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이 집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에 이렇게 딱 그대로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성경책이 먼지가 뿌엽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딱 털고 이렇게 딱 걸고 앉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 날마다 참고하시죠? 대답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갈망하고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1절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 나오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것은 12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장은 어떤 날이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은 그 사건으로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이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귀신을 고쳐주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운운했던 그 장면이 바로 12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외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할 때에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역 가운데 뭐냐면 이적과 그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것인가 하는 그런 의논장이 바로 12장입니다.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충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그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을 가진 마음의 그 상태에 그 사람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뭐냐면,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지만, 또 누군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뿌려진 데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이 말씀을 버리고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네 가지 그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종류 사람들에게 다 뭐냐면 뿌려지고 그리고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 네 종류 그 사람들에게 그 특징을 좀 보여주는데, 그 네 종류의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 두 번째는요, 돌밭에 뿌려진 씨.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혹시 예수님과의 관계에 소홀함이나 멀어짐이 있다면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마음의 그 상태의 그 첫 번째 뭐냐면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즉시 뭐냐면 그 말씀을 빼앗긴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에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이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났던 사람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 제사장이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성막에서 인간의 양심에 진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의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그 사람도 뭐냐면 흠이 있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흠이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 있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도 모르시고 흠이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뭐냐면 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것을 오늘 우리는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십자가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마태는 새들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먹어버렸다 있고, 또 마가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즉시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길까요? 그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왜 말씀을 빼앗길까? 왜 사단에게 분명히 말씀 뿌리가 내려졌는데 불구하고 즉시 그 마음을 빼앗길까? 그 첫 번째 뭐냐면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때문에 그를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 사단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단이 즉시 그 마음을 빼앗아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걸 뿌리는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새 언약의 그 새 계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의 그 분명한 뜻과 그 목적을 이루시게 오신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들은 운운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완악하다는 뭐냐면 죽일 만큼 굳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굳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냐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형식적으로 외식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악하고 영적으로 무감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로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영생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천국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자, 회칠한 무덤에 그 속한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막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안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습니다.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을 그 말로 칼질하면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고 못 받습니다. 분열과 분쟁으로 비방과 비난하면서 지체들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의 씨를 뿌리는데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지 않도록 마음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는 드릴 수 있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가 지성과 감성과 그 의지가 한데 모여져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바로 알므로 인해서 나와 예수님과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옛 자아와 옛 성품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왜 나를 죽으셨는가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심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심이란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서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속성인 공인 속성과 비공인 속성이 있는데, 공인적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속성이, 그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성품이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봉사와 용서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그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중의 마음 상태에 돌밭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1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20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밭에 뿌려진 사람,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뿌려졌는데 불구하고 그 돌밭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가 고난이 오면 그 사람 어땠다고요?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마음 상태를 씨를 뿌리는데 그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뿌려졌는데 불구하고 해가 뜨자 그 씨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의 심지가 단단하지 못함으로써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시련과 박해가 오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고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돌밭의 마음의 그 상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이겨내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낭망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 지금 내가 낭망하고 있다, 낙심하고 있다, 그리고 넘어진 상태다. 그러면 내 마음 상태가 돌밭에 있다고 체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돌밭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도 간다라고 뭐냐면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는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이적과 그 표적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려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생애 동안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이적과 그 표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 얻었지만 자신을 잡으러 오는 그 군대를 보면서 이제 그 두려움과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류의 그 마음의 상태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서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이 사람은 분명히 씨가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 왜 넘어졌느냐, 왜 결실 맺히지 못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분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꾸 뭐냐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 성장했던 사람이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처음 믿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그 말씀보다, 하나님 그 방법보다,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뜻들보다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마음을 뺏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그 말씀이 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안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한,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 누가 있을까? 세상의 염려와 그 재물의 유혹에 빠진 성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입니다. 어느 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10계명,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이 뭐 있다 했습니까?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증언하지 않았고, 내 부모를 공경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뭐 했다 했습니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청년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본인이 말합니다. 이거 다 지켰다고요. 그래서 뭐랍니까? 또 지킬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그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전하고자 할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청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행위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막혀, 세상의 염려에 막혀 그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네 종의 마음의 그 상태,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23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가 뭐냐면 반응입니다. 반응은 전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는지 여부는 열매 맺히는 그 과정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 맺힌 열매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로 성장할수록 더 깊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 과거의 경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닫는 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자신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습관처럼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딴청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는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장사하신 분이나 사업하시는 분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박해와 염려와 한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좋은 땅에 뿌려진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신자의 그 태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받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려지는데 그 씨를 뿌려지는데 그 말씀 받는 그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외가 누구냐?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이 세 가지 그 특징, 말씀하는 태도의 세 가지 특징이 제가 오늘 봤습니다. 첫 번째, 너그럽다입니다. 너그럽다. 그래서 너그럽다는 헬라어로 위견에 쓰는데 고상한 품성으로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씨를 뿌리는데 그 받는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보다 인격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열린 마음으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란 뭐냐?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는다는 의미는 예배 때마다 어떤 태도로 예배에 드릴 것인지를,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을 것인지를 항상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고란 말은 헬라어로 아나크리라는 뜻인데 법정에서 신문하듯이 세밀하게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하여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100배의 열매를 맺었던 좋은 땅에 뿌려졌던 그 신자의 그 태도가 두 번째 무엇이냐? 첫 번째는 말씀을 받는 태도라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뭘 한다고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는다면 말씀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산다는 의미는 단순한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 기준, 살아가는 그 능력이 믿음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의미는 첫 번째 뭐요? 자신의 삶의 방향, 두 번째는요 기준, 세 번째는요 살아가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고 확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와 믿음으로 사는 성경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1장 1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그 고관들, 그 지도자들, 왕들이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신자들입니다. 신자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지주로 믿고 사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힘들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삶의 위에 우뚝 서 계시고 승리의 깃발, 진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